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함께 다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쪽이 결국 여기에서 못 벗어나지요. 여로보암의 죄의 키가 뭐라고 그랬지요? 두려움이에요. 나라 뺏길 거라는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인생은 챙겨야 되는데 나라는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을 쓴 것이 결국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공급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었고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요. 인치까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색깔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구름기둥이 뜨면 뜨고 가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도권을 반드시 하나님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 짬뽕 짜장면으로 비유를 늘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게 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타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별 의미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었던 내용들은 결국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북쪽은 남쪽의 그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지요. 그리고 나서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그렇게 망하라 그게 아니었고 이제 그래도 괜찮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로보암 안에 있던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데 나답 역시 똑같아요. 그러자 그 세 번째 그 왕은 바하사인데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의 집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죠.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애기들까지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다 씨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쓸어버립니다. 안 하는 게, 왕을 안 하는 게 낫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여로보암은 왕을 해가지고 백성을 타락시켰던 것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멸족을 당했어요. 바하사 왕에게. 그게 이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된 거죠. 결국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계속 호세아 왕까지 마지막 멸망할 때 계속 금송아지, 우상,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남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자.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시는 것이고 보호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베냐민을 딱 놔버리잖아요. 그럴 때 베냐민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더라는. 그래서 결국 북쪽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멍하고 교회 왔다 갔다 다니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내가 붙들 게 뭔지, 잡을 게 뭔지. 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축복이 남아 돕니까? 아무한테 축복 주게. 그러니까 받을 근거를 마련하세요. 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붙들 것을 붙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들을 때 나는 것 같은데 또 집에,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연구해 볼 텐데 또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그런가 보다.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대충 인생 살지 말고 대충 어영병 살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 고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좀 정확하게 인생을 사시고요. 대충 살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쪽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이제 북쪽의 이제 나라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둘 다 잘못했을 때 바하사라는 군대 장관이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바하사 왕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냐면은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치는데 동시에 시므리하고 오므리하고 둘 다 이제 그 시므리 대신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 장관으로서 백성이 이제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들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북쪽만 패망시키는 게 아니라 남쪽까지 다 패망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그 다음에 반역이 시므리, 그 다음에 디브리가 반역했을 때 오므리가 백성들이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좀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이에요. 자, 오므리가 있을 때 남쪽에는 이제 아사 왕이 있고 르호보암 아들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둘 다 괜찮은 왕이죠. 이제 그 르호보암은 엉망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비야 다음에 아사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때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그때 당시죠. 이때 하나님은 이제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사단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시도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아합 왕의 결혼을 할 적에 북쪽이 이제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또 전략적으로 동맹구를 마련할 때 시돈 사람 왕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 이 사람은 대가 아주 센 여자예요. 아주 대가 센 여자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사단의 사자랑 똑같아요. 레디 가가처럼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제 완전히 사단 숭배자인데 이제 아합이랑 결혼하면서 이제 북쪽을 완전히 아합 당시에 뭐를 만드냐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하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한 100명 정도 선지자가 보호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디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놓는 그때가 바로 이 당시 때예요. 이세벨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온 나라를 다 하나님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그와 함께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들이 아니고 여호람이 아들이에요. 여호람이 아들인데 아하시아는 거기다 왜 써놨냐면 이제 아사 왕은 괜찮은 왕이었는데 중간에 약간 연약해졌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 이름이 똑같죠. 여호람인데 이 문제가 뭐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 여호사밧이 교만해지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남인가 하고 아합 왕이 또 손을 내밀어요. 그래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보자. 함께. 누가 왕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맹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악한 여자, 권력욕에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여호람을 통해서 이 남쪽으로 그냥 내려오면서 이제 북쪽도 바알 숭배, 남쪽도 바알 숭배,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왼쪽에 여호람에다 아하시아를 써놓은 것은 나중에 그 밑에 여호람의 아들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남쪽에 아하시아 그 이름을 이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는 여호람 북쪽에는 여호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하러 댕기고 싸마로 댕길 때 예후가 북쪽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고 왕을 삼으라고 그럴 때 예후가 이 두 사람을 같이 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동맹을 맺었다 해서 써놓은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되죠? 이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우상숭배의 흐름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야망 때문에 그 아들과 아달랴를 결혼시켜가지고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때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후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리죠. 죽였을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남쪽의 그 왕의 부인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관련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뭐가 있을 뻔했냐면 다윗의 가문에 씨가 그냥 싹 사라질 뻔했어요.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결국 목적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다윗의 씨를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이제 그 예후가 있잖아요. 이제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이건 북쪽 왕, 이건 남쪽 왕인데 동맹을 맺어서 여다 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요 두 사람이 전쟁하러 동맹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통하여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다 쓸어버려라.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윗 집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 흐름이 이세벨을 통해 아합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오잖아요. 이 집안을 쓸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 둘을 죽이는 거죠. 전쟁을 둘 왕을 다 죽여요. 그럴 때 그리고 예후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북쪽은 다 쓸어요. 반면에 이 아달랴는 그와 함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알고 이 집안에 있는 다윗의 가문을 예후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었는데 이 아달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다윗의 가문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남아요. 그때 유일하게 그 유모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젖먹이 1살도 안 된
베이비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게 하죠. 다시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잘 보셨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왜 다루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방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계속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기 원하셨어요. 반면에 사단은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막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뭔가 권력을 잡아야 뭔가 되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아니면 좀 더 강력해지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쓸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아니면은 죽여버리거나 그런 일들을 늘 감당하고 그래서 모세 당시 때도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알고 이제 결국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와 함께 헤롯 왕이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이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다릴야를 통해 그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우우 다니면서 어영병 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북쪽은 정말 그랬잖아요. 아방 당시 때 완전히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없애버렸을 적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국내 대신 어떤 국가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바댜는 자기에게 허락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 하냐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강력한 선지자를 통하여 북쪽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 호렙산에서 그 까마귀한테 먹이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살리면서 자기도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 기도를 쌓게 하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바알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결국 엘리야가 이기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이 사람이 엘리야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딱 했어야 돼요. 이세벨까지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영한테는 눌려요. 이세벨이 한마디 하죠. 너 내일 아침에 죽을 줄 알아라. 딱 한마디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그걸 바라보는데 완전히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걸 다 하나님 나라 설명해주고 당신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부인 쫓아내더니 죽이라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쓰면 북쪽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자 한마디 말 듣고 울면서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죽여주십시오 막 이게 좌절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있느냐, 지금 정신 못 차려 가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 마무리 안 지면 결국은 다시 일어나면 이제는 더 면역이 생기서 더 강력해지는데 어떡하려고 여기 있냐 막.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힘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만 남지 않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무책임하게 여기서 숨어 있으면 되겠냐. 그러나 그렇게 책망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됐다 거기까지다. 엘리사에게 안수해라. 내가 엘리사를 통해 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하라. 그 다음에 아람왕 징벌을 위해서는 아람왕을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라. 그래서 퍼니시먼트는 하사엘이 하고 그 다음에 아합 집안 싹 쓸어버리는 거 예후가 하고 마지막 영적 흐름 바꾸는 거 엘리사가 하겠다.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사람을 지명하는 게 엘리야는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좀 섰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일들이 이제 예후에게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붓고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럴 때 예후가 이제 왜 나를 왕을 세워야 되나? 아합 집안을, 이세벨과 아합 집안을 쓸어버려.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는 있지요. 쓸어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후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군대 장관들과 그 리더 사람들이 즉시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예후가 그때부터 이제 반역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집안의 사람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 집안과 동맹을 맺었던 남쪽의 아하시아 왕도 같이 죽이고, 왜 다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아합 집안 가문이 거기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북쪽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면서 병거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숨겼으나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나라에 있는 바알 숭배자와 아사렛 숭배자를 싹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적어도 너희 집안은 4대 정도는 왕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후의 가문이 4대 동안 왕이 돼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와 함께 남쪽에 일어났던 일은 북쪽에 예후가 숙청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반대작용을 하죠. 지금 사단의 목적은 북쪽은 어차피 망하니까 신경 안 쓰고 이 남쪽만 공격해서 예수님 오는 길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 권력욕에 있는 아달랴를 통해서 뭐 하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가문을 멸망시켜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았지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작은 베이비가 살아있는 걸 알고 7년 동안을 보호해줘요. 기도하면서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야다가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백부장이라든 이런 세력을 모아가지고, 백부장은 그 당시 없죠. 하여튼 군대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계속 등불을 끄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망했고 이제 다 영적으로 죽었나 보다. 그때 요아스가 딱 살아있다라는, 다윗의 씨가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고 드디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제 다 이해됐죠? 이걸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이 그림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이게 다 예후의 가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젖먹이었는데 제사장 때문에 요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왕이 되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과 아비야와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이렇게 흐름이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11개 상 하나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계속 예수님의 가문이 내려오는 일이 절대 결정적으로 위험했던 거예요. 한 나라를 완전히 북쪽이 바알 숭배로 되고 완전히 가나안 민족처럼 될 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되 엘리야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에 11개를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죠. 엘리야 다음으로. 그리고 엘리사는 이 사람은 좀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끈꾸 맺는 게 정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엘리사 당시 한 가지 사건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북쪽을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남쪽은 남쪽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아까 아기가 자라났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한참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엘리사가 죽으면서, 이제 엘리사도 나이 들면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 80살이든 100살이든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 요아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 당시 때 대적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계속 그 가문이 커졌을 때 아람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에 쥐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땅을 두세 번만 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분노하죠.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는 사람들 그냥 대충 지나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엘리야가 끝장을 봤으면 좋았어요.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 더 좋았고,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아합이 뒤에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의 영역을 힘입어서, 믿음을 힘입어서 이세벨의 영까지 완전히 축출하고 싹 그랬으면 북쪽은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결국 못 하잖아요.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끙꼬맹꼬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엘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 흐름이 유지되는데, 엘리사가 죽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그러면서 왕한테 이제 그렇게 할 때 요아스가 두세 번만 쳤을 때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 정도의 근성과 그 정도의 자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쪽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 알았지 않겠냐. 그러면 치라고 그랬으면 5번, 6번이라고 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각 도시를 정복하라고 그랬으면 도시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니라면 동서남북 확실히 다녀야 되고, 도시를 다니려면 확실하게 다녀가지고 도시를 땅을 밟아야지 대충 흉내만 내면 되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확실히 해야지 그렇게 흉내만 내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은 두세 번만 아람을 치다가 멸망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두세 번 치다가 결국 멸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책임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 좋은 거 능력 없어요. 사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는 끝장을 보고요.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되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멈추질 않아요. 요압에게 어떤 나라를 직멸하라 그러면 완전히 군대 장관을 진치고 2년 동안 사람 죽이는 일에 2년 동안 거의 머물러서 끝장을 보고 와라. 다윗은 그런 성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은 대충 하고 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그냥 사람만 좋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울 때는요,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끝장을 내고 피 흘리기를 찍어서 도장을 찍고 완전히 내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승부근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중에서 근성이에요. 근성. 아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마무리 지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까? 누가 과연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그 성품을 가지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 절대 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하고, 그 근성이 필요해요. 아멘.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엘리야 자기 평생 동안 결국 그의 사명은 뭐예요? 북쪽을 정결하게 만드는. 결국 사명 못 이루고 하면 울다가 여자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그냥 인생 저물어 가잖아요. 그게 엘리야예요. 반면에 엘리사 끝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유지하되죠. 물론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건 있지만 이 시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고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은 주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잔디에 물 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라. 물 줬는데요. 이건 의미 없어요. 잔디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 오면 되는 거고. 물 주는 것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목적이에요? 잔디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나라 열심히 우리가 선교했는데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해가지고 주님 오시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싸울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해야 될지. 북쪽 그 나라, 그 당시 때 뭐가 목적인가를 딱 엘리야가 알았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세벨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이세벨까지 끝내야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화장실 갔다 와서 안 씻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마무리, 인생 마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적에요. 적당히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교회는 큰 코락집니다. 교회 산산이 무너집니다. 아니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근데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제 체면 때문에 대충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대충 흐리멍텅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도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거고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할 때는 확실히 안 하는 요 끊고 맺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11개 상하는 그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마무리돼요. 전부 다 마무리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갔으므로 내일은 이제 다니엘서와 함께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약 전체가 내일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결론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볼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죄와 싸우기로 했으면은 죽기까지 하십시오. 남자분들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끊으세요. 무슨 한 가치만 끊고 한 가치만 피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고 안 끊으려면 계속 피세요. 그냥 뭘 줄이고 말고 그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세벨 안 죽이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피려면 확실히 피고 끊으려면 확실히 끊고 그래야지 무슨 세 가치만 피고요. 두 가치만 피고 이런 구질구질하게 인생 살지 말고 아멘. 끊으려면 확실히 끊고 피려면 확실히 피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폐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끊든지 그렇게 폐병 걸리든지 뭐 10가치 하루에 10통을 피든지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계속 피세요. 확실하게 피세요. 아니려면 확실히 끊어버리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게 근성이에요. 한번 남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뜻을 딱 정하면 뜻을 지켜야지. 그냥 별거 아닌 건 괜찮은데 진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근성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스피릿이고요. 그게 야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죄와 싸울 때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영적 전쟁의 키예요. 근데 그 맨날 무너지고 어영부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맡기지도 못하고요. 그런 일이 딱 되면요. 그런 사람은 꼭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사람 좋아하는 거, 끊고 맺고 못하는 거, 대충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되면 바로 그 성품 때문에 무너져요. 그 태도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의 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나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나오는 거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거고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하고
뭐를 한번 딱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고 맺고 끊고, 그리고 항상 인생을 살 때는 피어리드 마침표를 딱 찍고,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딱 구분하고,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뭔가 할 때는 이제 깔끔하게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이, 그렇다고 화려하고 비싸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도 여기까지 충분하다라고 흐뭇할 때까지 탁 피어리를 찍는 그 근성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중요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적인 그 연약함, 안일함, 게으름, 대충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아합의 성품이었는데,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두려워하면서도 부인 말 앞에 꼼짝 못했고 결국 부인의 기에 눌려가지고 북쪽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던 아합 왕.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참 무능했던 아합 왕. 그것 때문에 북쪽 전체가 이세벨의 영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일을 못하고 결국 그 다음 사람에게 피해 숙청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대충 그래도 나도 좀 노력해요, 노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왕 하기로 했으면 끝을 보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으면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피어리들을 찍어서 하나님 나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죄를 끊든 무엇을 하든지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요, 이렇게 폼 잡으면서 흉내내지 말고 기왕 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런 근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